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중요한 현장의 그 바탕이 됐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500년 동안 개신교는 그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5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빠지고 있는 지금 오류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성경에서 행위를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행위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오류들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볼 때에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강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느냐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삶, 어떤 행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1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 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도요, 사랑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랑을 강조할 때에 누구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대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그래,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아멘. 근데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좋은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은 뭐예요? 실제 나의 삶과는 그렇게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로.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저거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또 실제로 누가 나에게 그래 박해하고 나의 피해를 주고 정말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부류가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정죄감과 좌절 속에서 쌓여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한 부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가르침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사랑에 관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관한 오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그것까지 가기 전에 밟아야 할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딱 보면요, 도달하기 힘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딴쪽 뺨을 어떻게 돌려댑니까? 그죠? 한쪽 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대, 3대 때려줘야지. 요새는 어때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따르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 가르침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근데 그 가르침에 도달하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딱 불러 모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이방인한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한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정작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한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평생을,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적대 관계에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제자들이 이방인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수백 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니네 제자가 됐는데 이제 이방인들한테 가야지, 니네 제자가 됐는데 이제 사마리아인한테 가야지 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익숙한 그 민족인 누구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거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돼서 준비가 잘 되고 훈련이 되면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사마리아인한테 가고,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이방인들한테 가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처음부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너희가 축복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14절에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9절,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라는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먼저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앞서서 바울은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몇 단계인 거예요? 1단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될 단계가 뭐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과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가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게 말이 돼? 라든가 또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돼. 마음에서 용납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그냥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것이에요. 이 시대는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2015년도에 한국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조사가 내용이 뭐냐면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문을 해봤습니다. 1위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37.4%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불화예요. 가정불화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4%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으로 인하여서 질환장애로 인하여서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직장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뭘까요? 일이 많아서 자살하고 싶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과 진학, 아마 이거는 10대들이 대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성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의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무엇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대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10대들이 가장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1위는 역시 성적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가정불화예요. 20대도요.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1위지만은 직장 문제와 외로움과 고독이 2위에 있어요. 30대요. 가정불화예요. 40대요. 가정불화와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50대 가정불화 때문에, 60대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싶지 않다, 자살하고 싶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 외로워할까요? 왜 고독할까요? 가정에서 왜 불화가 일어날까요? 직장에서 왜 문제가 생길까요? 대부분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뭐를 연습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대화부터가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대화하는 법의 핵심은 뭘까요? 들으셔야 돼요.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대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와 다르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오늘 너무 예쁘다 이런 말 해주면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예쁘구나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야? 그럼 이전에는 안 예뻤다는 거야? 오늘 너무 옷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면 정말 옷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 대화를 제대로 못 듣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 뭐야? 이전에는 허줄근해야 돼 뭐 말이죠? 옷이 이상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받아들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을 좀 오픈하는 법을 자꾸 연습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이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죠? 말들 안 하시지만 제가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 나눌까요? 그러면은 주변 이야기만,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주변 이야기만. 이유는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걱정돼가지고 자기 얘기를 못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뭐야? 마음을 자꾸 오픈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읽으실 수 있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연습되어지는 것이 몇 단계라고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신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섬김의 모임을 하고 때때로 뭐 가정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일도 하고 지지구볶고 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뭐도 하시게 돼요? 싸우기도 하셔야 돼요. 안 싸운다? 그럼 불가능해요. 부부도 싸우는데, 그죠? 싸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제가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모이면 죄인들끼리 모였는데 안 싸우겠습니까? 그냥 동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너는 여기 난 여기 이러면 안 싸워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서로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류가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니네 절대 싸우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싸우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하라는 거예요. 용서도 하라는 거예요. 안 싸우는데 왜 용서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상대방의 미안하다라는 말을 미안하다는 말도 받아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먼저 연습하는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그리스도인들과 또는 더 나아가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사람들은 사랑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어디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은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드라마, 영화, 노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정말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면 흥행이 안 돼요. 아침 드라마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불륜이잖아요. 불륜.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문화 속에서 막 이야기하고 노래 속에서 뭐 트로트나 힙합이나 요새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랑에 갈구하고 있냐면 뭐를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영적인 뭐예요? 습관입니다. 습관. 성경에서는 언제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행위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행동을 전제로 해서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은 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선이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뭐예요? 위선인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게 뭐예요? 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손 대접하는 거를 힘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의 행동을 할 때에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중요한 정의는 뭐냐 하면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감정으로만 치중되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감정이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면은 원수를 향하여서 어떻게 선한 감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만약에 감정이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고 하면은 사랑은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훈련하는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도달해야 할 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면 그런 단계를 통하여서 도달해야 하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사랑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습관은 어떻게 해야지 습관이 들게 됩니까? 자꾸 행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12장 9절에서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원문의 번역을 좀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선에 붙어 있어라. 선에 속하라는 게 뭐냐면 선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뭐예요? 방향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뭐를 이루는 것? 선을 이루는 것이 방향이고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요즘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그런 부모님 계세요?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저분은 참 자식 교육 잘 시키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러죠. 원하는 대로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스포일 되는 거예요. 애들 버르장머리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선 정말 다 들어주고 싶은데 때때로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들어주지 않아야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뭐예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결코 아이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다 받아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실까요? 직접 입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이게 깨달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 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결코 선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막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라고 하는 불평이 생기냐 하면은 사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일을 잘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요, 동성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동성애자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동성애자들을 받아주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동성애가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죄를 범하였다 손 치더라도 그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뭐 해야 할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걸 자꾸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 받아줘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양극단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랑해줘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렸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어떠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요?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둘씩 실천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그런 의미들을 교회 안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과 관계 속으로 뻗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연습하지 않으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비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직 할만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막 대화를 하고 이게 빨리 이제 이게 참 아무렇지도 않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넌크리스천들과 사랑하러 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넌크리스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로 바울이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먼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19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가 친히 뭐 하지 말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박해를 하고요, 누군가가 나의 원수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나에게 한다라면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복수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너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복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그 말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뭐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누가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내 복수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2장 2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에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수심을, 친히 원수를 갚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에 지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원문은요, 어떻게 되냐면 수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좀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번역해 본다면 악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속삭입니까? 왜 네가 복수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돼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한데.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분노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왜 내가 복수를 내려놓아야지? 라고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수심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고요?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찬스가 돼가지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줬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렇게 복수를 해버리면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한 대로 복수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복수한 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영적인 자유의 핵심이 뭐냐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백인 여성 경찰관이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흑인 이웃 주민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는데 징역 10년이라는 예상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뜻밖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로스앤젤레스 최동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No justice, no peace. No justice, no peace.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뉴스 내용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그 청년이 한 이야기가 짧지 않게 긴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나도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청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뉴스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청년이 왜 그 경찰관을, 자기 형을 5인 사살해서 죽인 그 경찰관을 용서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친히 원수 갚을 것을 내려놓고, 누가 원수 갚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저 경찰관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물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참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가졌어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구원의 완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정말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수를 향하여서 복수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수를 내려놓는 것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나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를 또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편 아버지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실천들에 대한 다짐의 마음들이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들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아버지 그런 일에 점점 더 나아가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정말 아버지 원수를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아버지 그 원수를 친히 갚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영적인 자유함들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만 소유되어지는 사랑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흘러내려가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웃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우리가 잘 실천하며 행동하며 배우며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